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의 강론 하나님의 성품 경청입니다. 경청. 얼마 전에 우리가 경청을 한번 다루긴 했는데 본질적으로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청이 뭐냐? 경청은 마음을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기울인다, 마음을 준다라는 게 포함이 되고요.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그리고 듣는 자세, 이것을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청의 성품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청은 긍휼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어 행하셨습니다. 자, 그분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왜 부르짖느냐? 힘드니까 부르짖겠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부르짖겠죠. 주로 출애굽기 내용을 볼 때에 그들이 43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으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지혜고하를 막론하고 그의 상황과 어려움에 공감하게 되고 판단하기보다는 존중하며 그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경청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긍휼한 마음과 경청은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8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또한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할 때에 6절을 보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은 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17살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는 그때까지 수십 년간을 쫓겨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뭘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럼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짖음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망 선고입니다.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라고 했죠.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침상에 누운 채로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호와께 구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가 있습니다.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구합니다. 근데 구하는 것도 지쳐서 뭐 하느냐? 통곡하는 거예요. 구하고 통곡하는 거 전부 다 기도입니다. 입으로 말을 내뱉지 못해서 슬퍼 우는 것도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당신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제 사망 선고 이제 며칠 남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더 가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장면이 열왕기 하에 등장을 하죠. 너는 돌아가서 이때가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제 당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나서 돌아서 나와서 가는 중에 성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 기도와 눈물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는 하갈이 등장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살던 곳에 흉년에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에 하갈이 같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75세 때에 그로 하여금 많은 무리에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게 되죠.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애굽에 내가 또 올라왔는데 이 자녀를 준다는 말을 믿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던 가운데 사레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제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 하갈이 임신을 했다고 해서 자기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하갈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다시 돌려보내죠.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 지금 계속 집중되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5편에 다윗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숨지 마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의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 그의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기도의 내용에 근심이 들어가져 있어요. 여러분 근심을 하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걱정이 있으면 그죠? 그 근심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이 근심이 무엇 때문이냐?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러네요. 사람들입니다. 우리랑 근심되고 걱정되고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 때문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노가 일어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위험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린 다윗을 그냥 성군이라고 알고 있고 그냥 잘 나갔던 왕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는 그 인생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때에 그에게는 사망의 위험이 항상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떨림이 되고 공포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고 할 때에 다윗은 그 마음이 아파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아플 때에도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픈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아프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위하여, 때로는 아버지를 위하여, 어머니를 위하여, 때로는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때로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 아파하는 부분에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 같은 왕이 그 왕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3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하루 3번 기도. 다윗이 이럽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큼 안심되는 게 없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거기 보니까 어둠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그 소리마저도 듣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19절에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외우십시오. 외우고 있다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면서요. 하고 약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이 구절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부르짖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또한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고 두드리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등장을 하게 되죠.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에 왕이 될 순번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순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21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왕위 계승자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너무나 어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산당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까지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브온 같은 데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을 구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죠? 또 자기 왕이 될 때에 자기 편 안 들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나 처치해달라고 말을 할 수도 있기도 하겠고, 왕노를 오래 할 수 있도록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기도 하겠고, 이런저런 많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를 보니 이걸 구하죠. 자, 먼저 그는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아까 21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가 너무 어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은 성군이라 불릴 정도로 정말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걸 이어받은 자기는 아직 21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아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솔로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작정했던 성전을 짓는 책임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다 해놓았어요. 다 해놨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에게는 그만한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때 나는 작은 아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그 기도는 흔히 말하는 대박 터지는 기도가 되는 거죠. 옛날에 저희 대학부 때 했던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준비된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습니다. 과자도 있고 노트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쭉 삶이 서 있으면은 그 뒤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자를 딱 듭니다. 과자를 딱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게 새우깡이다. 그러면 새우깡 딱 들고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새우깡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딱 맞아지면은 그걸 주는 거예요. 예. 근데 뜬금없이 노트를 원합니다 하면은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럼 꿀밤 한 대만 맞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누구에게인가 성경책을 딱 들고 딱 이제 서 있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는데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딱 말을 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모든 선물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네,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새우깡은 새우깡대로 맞아야 되고 초코칩은 초코칩대로 맞아야 되겠고, 예를 들어 선물이 노트북이라면 노트북이 맞아야 될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의 말처럼. 근데 솔로몬도 이걸 구했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전의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 누구의 예를 듣느냐?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마도 두 가지의 듣는 마음일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할 때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백성의 말을 듣는 마음일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경청은 뭐로부터 나온다? 긍휼로부터 나온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솔로몬은 이것을 구했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듣는 마음조차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꿈에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듣고 분별하는 지혜. 듣고. 성경이 굳이 이 말을 넣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요, 듣는 게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 솔로몬이 주셨던 것은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도 전무후무한.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솔로몬을 꼽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워진 이유는 뭐냐?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자가 되게 하셨던 것도 모자라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귀가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하면은 금과 은이 길가에 돌멩이처럼 흔할 때였다고 말합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모든 외벽이 뭐냐? 금입니다. 이 성전 하나만 놓고 볼 때 금액이 얼마냐? 무려 9조 원입니다. 성전 하나만 놓고 봐도 9조 원이에요. 그만큼 정말 대단한 성전을 지었고 길가에 금, 은이 돌멩이처럼 흔한 그때가 솔로몬 때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부귀였던 그런 동네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영광,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솔로몬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앞에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기가 죽어 있고 하나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창기입니다. 당시의 창기는요, 이제 가장 사람들에게 미천하다 취급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들은요, 이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앞에 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은 남녀노소, 직업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존중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재판 자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백성의 소리를 듣는 이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신 지혜로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경청이 주는 아주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경청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의 출발은요, 겸손입니다.
솔로몬이 말하죠.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함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 듣는 마음으로 타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듣는 마음을 구하기 이전에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타인의 이야기를 끊고 문제 해결을 조언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그런 게 좀 강해요. 이야기 막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는 것 때문에 제 아내한테 말을 많이 듣는데, 이 말을 끊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맞다, 네 생각은 틀리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가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10번을 말하고 싶을 때도 꾹 참고 한 번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린 정말 말하기 좋아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어쨌든 내 생각대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실수가 나타나게 되고, 그거는 경청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더 출발하게 되면은 긍휼의 마음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입은 하나를 주시고 귀는 두 개를 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참 듣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말 한마디 들으면은 우리 생각으로 이미 결론을 다 지어버립니다. 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이 그 말 한마디 듣고 내 생각대로 다 결정내고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그죠? 말하기 좋아요. 근데 그것이 실수로 연결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냐? 듣는 거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것저것 지목하고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듣더라고요. 들으면은 해결돼요. 택시 타고 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국민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죠. 일단 보여지는 모습에서 듣는 모습들이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직장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숙 씨 이번 주 많이 울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런 말을 그죠? 많이 힘들 거예요. 힘내고 우리 조리장으로서 또는 조리원으로서 또 직장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마다 그 위치에서 얼마나 말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더 우선할 것은 긍휼한 마음으로 듣는 가운데에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배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론 부르짖을 때, 심지어 통곡하고 슬퍼하고 신음내는 그때에도 그 모든 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희들이 배웁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들도 그러한 듣는 경청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말하는 걸 좋아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내 의견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먼저 국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경청의 성품을 주셔서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기억하며 그곳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이 많아 다툼이 많은데 하나님 듣는 가운데에 화평이 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